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장애를 딛고 참 우리 초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고정욱 작가님의 영상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처럼 집안도 좋고 환경도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말도 잘하고 꼭 책 많이 읽은 놈도 하나 정도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온 세상에 글과 말로 알릴 거 아니에요. 나의 소명을 발견했어. 왜 내가 장애인 됐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 여러분들도 다 소명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찾아야 됩니다. 못 찾은 분은 빨리, 열심히, 그리고 찾은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예,
좀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게 참 도전이 되죠. 이분이 좀 집안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학력도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쯤은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 일을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 때 꼭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리라.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10,0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애용하는 말씀인지, 좋아하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지율 1위가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씀이 최근 지지율 1위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기대하는 삶,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삶은 참 굉장히 밝고 긍정적입니다.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좀 너그럽게 좀 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는 봐줘, 관용해, 그 정도가 아니고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삶은 기뻐하고 평안하고 관용하고 자유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런 참으로 좀 긍정적이고 좀 밝은 이런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하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좀 펴세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삶의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도 걱정, 근심은 더 깊어집니다. 속의 걱정, 밖의 근심, 속의 걱정 맞습니까? 늘 시험하여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보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어쩜 우리 인생은 이 염려를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염려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죠. 백해무익 뜻이 뭡니까? 100가지 해가 있고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3중, 4중으로 강조하시면서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도 좀 키가 적어서 좀 키를 키우려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안 크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건강검진 한다고 키를 재보니까 키가 0.5cm 줄었어요. 염려하니까 키가 더 줄어버려. 크게 못하는 게 아니라 줄어. 염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도 하지 않겠다. 말이 됩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도 하지 않겠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이 염려 연구를 했는데 염려 연구를 잘 해보니까 40%가 사람들이 하는 연구의 40%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은 이제 염려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22%는 안 해도 되는 필요 없는 것들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2%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염려는 좀 필요한 염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 이런 염려가 4% 있고 96%가 그렇고 나머지 4%만 현실에서 좀 필요한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염려는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96%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지혜롭고 그 아주 좀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똑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왜? 96%가 지금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필요 없는 96%, 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 영혼육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는 염려는 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스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며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건기구는 앞으로 정신장애, 우리 어떤 이게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어떤 이런 어떤 각종 이런 심신장애, 정신장애가 세계 최대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장애의 주 원인이 뭐냐?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도 거의 염려 때문에 옵니다. 전 국민의 지금 10%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겠죠. 만약에 통계를 하면 10분의 1은 우울증이라. 지금 코로나가 지금 1년 반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가 13만 명입니다. 그건 우리 5천만에 몇 프로냐면 0.26%, 1%도 안 됩니다. 0.26%. 코로나 죽은 사람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걸렸던 사람이 0.26%인데 우울증은 10%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50배죠. 한 번 걸린 사람이 50배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주부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경증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45%라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이 약한 우울증이 있다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12%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애가 말입니다. 6%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 20%, 중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든지 왕따를 당하지,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온갖 이게 심해가지고 20% 이상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상당히 밝고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학생들을 이게 보면은 말입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그 하여튼 여러분, 이 염려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온갖 질병이 이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신경성, 이 붙은 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심장병, 소화기계통, 신경계통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옵니다. 얼마 전에 말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골다공증 강의하는데, 골다공증의 원인이 뭐냐? 칼슘 흡수 장애, 뭐 그다음에 비타민 D 결핍,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 운동 부족,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의외의 이야기, 의사가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이 뭐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 그 말을 듣는데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1절, 마음의 근심은, 염려는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골다공증이에요. 나도 지금 뼈가 어떻게 돼가지고 너무 키 크게 해달라고 염려를 많이 했더만 0.5cm 줄어버린 거예요. 삶이 힘든 것이 사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염려하면 평안을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 평안의 반대가 염려 아니겠습니까? 심신이 쇠약해지고 예민해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우리 인격이 파괴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가정, 공동체,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염려 소리가 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염려하라. 좋은 말 나올 때 좀 적으세요. 염려를 염려하라.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하도록 좀 염려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기도가 됩니까? 염려하면 제대로 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염려하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염려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큰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만세만성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데, 염려는 그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염려를 말씀하시면서 좀 나무라는 어떤 투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그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과 인간과 무기력한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염려란 말이죠. 그래서 폴톤 쉰 감독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염려는 무신론의 한 형태라 그랬습니다. 걱정은 믿음의 부족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찼죠. 아무리 성공하나, 아무리 돈이 많으나,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찼다가 평생 염려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죠. 죽을 때는 어떻게 죽나, 죽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나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하다가, 근데 죽을 땐 잘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염려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게 어쩜 인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가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곁에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깝다는 말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이 본문을 크게 주께서 가깝다는 표현을 주님 오실 때가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 가까우시니라 헬라어 단어가 앵귀스라고 하는 단어, 앵귀스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near, 가깝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 대부분이 그냥 가깝다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어느 마을, 그때도 다 이 단어 썼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 이런 때도 썼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가깝다 할 때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한다고 할 때도 한두 번 쓰였습니다만 대부분은 여하튼 거리적으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마을,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런 대부분의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뭐 주님 재림이 가깝다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주님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말세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은 술 취한 세상 아닙니까? 그냥 뭐 술로 그냥, 특히 남자들은 뭐 술이 그냥 인사죠. 또 다음에 한잔 해. 한잔 해야지. 뭐 그냥 밥 시키면 그냥 반주로 한 잔씩 먹고 완전 그냥 그 술에 그 술 취한 세상이라고 뭐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틀거리는 세상이죠. 이번에 누굽니까? 대학생 하나 죽었죠. 결국 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원인은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고 젊은 대학생이 그 11시, 12시, 1시, 2시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술 때문에, 그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요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염려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이 이 염려가 방탕과 술 취함에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에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믿음이 식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방탕하면 믿음이 식죠. 술 취하면 믿음이 식겠죠. 염려하면 믿음이 식는다. 믿음이 식는다는 차원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 그렇게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의 배후에 무신론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화를 내셨습니다. 염려를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창고도 만들지도 않고 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제비가 말입니다. 새끼를 먹일 때 하루에 이게 물어주잖아요. 몇 번 정도 물어줄 것 같아요? 10번? 3번?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한 번에 주로 한 마리씩이나. 손가락이 마르면 막 이렇게 호주머니, 제비는 호주머니가 없어가지고 한 번에 한 마리씩 하기 때문에 자기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암놈 순놈이 번갈아서 100번을 물어준답니다. 그리고 이 새가 말입니다. 하루에 곤충이나 날파리를 몇 마리 잡아먹느냐? 하루에 7,000마리. 여러분 70마리 좀 생각했죠?
7,000마리를 매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35,000마리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주면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참새를 위해서 날파리와 곤주, 새들이 하루에 그 많은 새떼가 얼마나 많아요. 그 새들이 7,000마리 먹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날파리 많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말아야 돼. 날파리 없으면 좀 걱정해야 됩니다. 새들을 뭐 먹노 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7,000번을 먹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염려가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창문을 열고 새를 좀 바라보세요. 새를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참 평안과 믿음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느 학자가 초대 문헌들을 보니까 사람 이름 앞에 종종 테디오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테디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디오스 베드로, 테디오스 야고보, 테디오스 바울 이 사람 이름 앞에 테디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테디오스 뜻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자 뜻입니다.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염려에서 해방된 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걸 자랑스럽게 그 당시에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 나는 염려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야.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야. 나는 염려하지 않아. 왜? 모든 게 다 채워져서? No.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러분 부족함이 다윗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모든 일에 참 이 말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이고 목사님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좀 달라요. 이 문제는 염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No. 그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것도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여러분 지나온 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만큼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만큼은 근데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의 그냥 추억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완전 신경 끄면 안 됩니다. 신경 끄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염려와 기도하는 시간을 바꿔야 돼요. 염려하는 그 에너지로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염려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의 염려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뭐 유명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뭐 쭉 길을 가다가 몰자국 그 해변가 모래 발자국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그냥 어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발자국 두 개가 쫙 있는데 한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하고 손을 잡고 인생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야. 그래서 근데 그 발자국이 하나일 때를 보니까 내가 인생 엄청 힘들 때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말이야 그 힘들 때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힘들었죠. 왜 발자국 하나가 어디 갔습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발자국이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나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잡으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접촉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많이 웃었는데 그 예수님이 성도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엉덩이를 딱 차면 예수님이 아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는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려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사업에 망했습니다. 사업이 그냥 부도 안 하고 망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애가 와가지고 아빠 힘내 용기를 내 내가 있잖아. 말은 고맙지만은 그 힘이 되겠습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나만 믿어 내가 있잖아. 말은 고맙지만은 좀 곤란하죠. 근데 장인이 재벌이야. 재벌 장인이 불러가지고 자네 힘내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뭐 딜듯이 기쁘겠죠.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티 테디오스 김낭문, 티 테디오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염려에서 해방된 자, 자유한 자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목사님이 그 라이온스 클럽 있죠. 로타리 클럽인가 라이온스 클럽에서 자기를 거기 이제 목사님도 있고 또 사회 또 저명한 분들도 많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직장에서 회사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대단히 재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인데 저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타리 클럽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저희 지사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건 좀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틀리면 틀렸다세요. 거의 모든 나라 의회와 회의장에 대표를 파견해 두고 있습니다. 주로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회사는 합니다. 병원, 구호소, 보호시설, 대학, 출판소, 유치원 등을 운영합니다. 일단 고객이 되시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보아 드립니다.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취급할 뿐 아니라 영적인 심장 이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동시에 하늘의 은하계와 성좌들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채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십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일일이 돈 주고 사자면 억만금이 있어도 모자랄 만큼 비싼 것들입니다만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 근데 중요한 말이 우리 회장님은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 직원들을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회사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다 그 회사의 직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염려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에서 정말 자유할 때, 염려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무한한 관용, 이런 정말 여유 있고 자유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